성경 공부 마가복음 이야기 제8강. 오늘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의 말씀, 중풍병자를 고치심이라는 제목으로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들이 지붕으로 환자를 달아내려 예수님께 치료를 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재 15쪽을 먼저 성경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본문 말씀을 읽었고요. 이제 한 장 넘겨서 16장 본문 살피기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장에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 예수님의 사역은 어려움 없이 크게 성공하고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2장부터는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2장 살펴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하면서 이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전도하러 떠나셨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1절에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렸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 집이 누구의 집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이 집에 사람들이 가득 모였고 문 앞에까지 사람들이 꽉 차서 들어올 틈도 없었다. 그건 뭐 분명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가득 차 있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에 집중하시면서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 부교재 쉽게 풀어있는 마가복음 이야기의 해당 부분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중간만 짧게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은 발 디딜 틈도 없이 꽉 찼고 미처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문 밖에서라도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도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침상에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는 명확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메고 온 사람도 어떤 사람들인지 환자와 어떤 관계인지 이것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사람들이 가까운 사이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면 이 환자가
치유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믿음,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틀림이 없었습니다. 자, 교재를 봅니다. 자, 이 한 중풍병자를 이 두 번째 단락이요. 3절부터 시작되는 본문 살피기입니다.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왔다 하는 부분입니다. 네 명의 사람들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려는 희망을 품고 중풍병자를 메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절박함은 상황을 넘어설 만큼 강렬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야 되겠다는 절박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고 거기서 줄을 달아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 살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중풍병자를 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 네 명의 사람들은 이 일을 실행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 쉽게 풀어 읽는 마가복음 이야기에 조금 더 자세히 적었는데 이 부분만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방법은 상당히 무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남의 집 뒷계단을 이용해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릴 정도로, 그러니까 침상을 달아내릴 정도로 큰 구멍을 냈습니다. 집주인의 허락을 받고 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만약 집주인이 몰랐거나 허락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고 재산 훼손에 대한 심각한 책임을 져야 할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허락을 받았다고 해도 갑자기 지붕이 뜯겨지고 환자를 달아내린다면 모여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을 것입니까? 진지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장에서 우지끈 소리가 나더니 천장이 마구 뜯겨져 나가고 침대가 위로부터 대롱대롱 달려 내려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교회 지붕에서 침상이 하나 덜렁덜렁 내려온다면 기겁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것인가, 해도 너무하네 하고 비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예수님께로 나아가 치유를 받기 위해서라면 그 대가를 기꺼이 지불할 각오가 돼 있었습니다. 병은 무슨 일이 있어도 고침을 받아야만 하겠고 예수님께 그 병을 고쳐주실 능력이 있다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붕을 뜯고서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비난을 받더라도, 아니 그보다 더한 장애물이라도 뚫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갈 때도 이런 장애물들이 가로막혀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다고 포기하시겠습니까? 어차피 응답받기 어려운 기도 제목이라고 지레 포기해버리시겠습니까? 장애물이 있다고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그 장애물을 이겨내야 합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절박한 마음과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어떠한 장애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능력의 주님, 응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붕을 뜯고서라도 주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침대를 달아내려서라도 주님 앞에 문제를 내놓아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제 교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두 번째 단락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황당한 행동을 믿음으로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중풍병자 당사자의 믿음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네 사람의 열정을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무례를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이 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뜨거운 열심과 믿음만을 보시고 소원대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뜨거운 열망과 절박함이 어떤 장애 앞에서도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을, 지혜를 가지게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동료에 대한 뜨거운 사랑, 그것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용기를 발휘하게 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상식적으로는 황당한 행동이고 말도 안 되는 행동입니다.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장애물 앞에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용기를 내십시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지붕 뜯을 생각을 했을까요? 용기가 주는 하나의 지혜입니다. 용기를 내서 이 장애물을 이길 수 있는 길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도저히 들어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앞에 갈 길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 열정이 지붕을 뚫고라도 달아내리자라는 지혜를 생각나게 했습니다. 자, 마지막 교재 세 번째입니다.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는 먼저 이 쉽게 풀어 있는 마가복음 이야기부터 먼저 읽고 교재를 보겠습니다. 자,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병자를 예수님께 달아내렸습니다. 이들은 어떤 장애에도 굴하지 않고 간절함과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이 믿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병을 바로 고치지 않으시고 먼저 죄사함을 선언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교재를 보겠습니다. 네 사람이 기대했던 것은 중풍병을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1장에서 나타났던 기적들처럼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이 책 계속해서 쉽게 풀어읽는 마가복음 이야기 43쪽 중간쯤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대부분 안 가지고 계실 테니까 들으시면 됩니다. 죄사함의 권세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서 보고 있던 제사장들이 보기에는 죄사함의 선언, 예수님이 선언하신 이 죄사함의 선언이 신성모독으로 들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구이신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모르고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이려니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읽으시고 이 사람들이 지금 내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듣지 않고 구약에서 이어지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의 예언 정도만, 선지자들의 외침 정도로 듣고 있다는 걸 아시고 그들의 마음에 충격을 던지신 겁니다.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제 교재로 다시 돌아와서 계속 봅니다.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예수님을 감시하던 서기관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마음속으로 그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그리고 그 서기관들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의 근원은 겉으로 보이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으로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걸 지적하셨다는 겁니다. 겉모습만 볼 수 있는 인간은 사람의 죄를 모두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을 아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의 깊은 것까지도 감찰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만이 모든 죄의 권한을 헤아리시고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사하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마음속을 아셨다는 부분을 조금 강조해서 교재에서는 말씀을 했고요. 나머지 설명은 쉽게 풀어읽는 마가복음 이야기 43페이지
밑에서 8째 줄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리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 자신을 인자라고 선언을 하셨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메시아이심을 암시하신 겁니다. 서기관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우선 저 사람이 누구기에 우리의 마음속까지 훤히 꿰뚫었느냐. 그리고 의도적으로 일부러 죄사함이라는 선언을 하다니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들은 혼란스럽고 놀랐습니다. 이렇게 경황이 없는 가운데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중풍병자는 곧바로 힘을 얻고 온전한 몸으로 벌떡 일어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가 누워있던 그 침상을 들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다 놀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사람의 좋은 교훈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성현의 말씀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위대한 한 인간의 말이 아니라 죄사함의 권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선언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는 언제든지 기적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고 죄를 사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우리를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임하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적의 역사를 능히 베푸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돕는 이 친구들과 같은 사람입니까? 혹은 형식적인 종교성 때문에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려니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서기관과 같은 사람은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며 응답받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적용하기를 보겠습니다. 교재로 넘어왔습니다. 9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9절,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게 쉽겠습니까? 두 기적 중에 어떤 기적을 더 원하십니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병을 고침을 받았느니라, 어느 걸 더 원하십니까? 물론 두 가지 다 되면 더 좋으시겠죠. 두 가지 다, 두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근데 죄사함의 역사가 있는 곳에 기적의 역사도 나타납니다. 외형적인 기적만 바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적도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죄사함 받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역사를 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다가가려는 이들에게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중풍병자의 병을 고쳤는데 지대한 영향,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은 4명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중보기도의 힘이 발휘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주님께 닿을 때 역사를 일으키고 기적을 불러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능을 믿습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천국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질병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중보의 기도가 역사하는 현장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